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 작은 로마라는 별명을 가졌던 빌립보 도시와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어떤 기도와 권면을 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지난 주일 말씀을 잠깐 되짚어 보자면, 먼저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별명부터 작은 로마이기 때문에 건축 양식이나 거기 사는 사람들이나 다 로마와 비슷했다. 그러니까 로마와 같이 이렇게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이런 부자들이 많았다. 그렇게 세상에 어쩌면 한평생을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을 갖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젊은 우리보다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던 로마의 문화와 그 신화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웃 사랑을 열심히 실천했다. 또 참된 제자답게 살았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교회를 우리의 모델로 삼을 것인가? 오늘은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그 교회 모습을 우리의 모델로 삼을 건데요. 우리 바울이 에베소 교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편지의 이름을 에베소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했던 기도와 권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번 주간엔 또 어떤 교회 되기를 꿈꿀 것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와 고속도로가 함께 있던, 같이 놓여져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정도일까요? 이렇게 바로 앞에 커다란 항구가 있고 또 서울과 이렇게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에베소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러 모여왔다. 특별히 이 에베소라는 이 지형이, 이 도시의 지형이 항구를 입으로 하는 이 항아리 모양처럼 생긴 데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지 각처에서 모여오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별명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모든 지구상의 모든 인종과 민족을 담아놓은 항아리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이렇게 종족과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지구상의 모든 인종과 민족을 담아놓은 항아리다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도 어떤 그런 에베소 드림이 있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돈 벌고 싶은 사람들,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일단 에베소로 모여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에베소는 또 어떤 도시였는가? 문화가 찬란하게 피어났던 도시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첫 번째 음악인데,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문화의 그 음악의 유산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우는 음계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선지에 아무런 조표도 붙지 않은 그 음계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다장조라고 부릅니다. 실용음악을 한 사람들은 이제 시키라고 아실 텐데, 아무런 조표도 붙지 않은 이 음계, 우리 다장조라고 부르는 음계가 사실은 이오니안 스케일이라고 하고, 이 이오니안 스케일은 에베소 도시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에베소 도시의 음악으로 초등학교 때 음악 교육을 시작을 한다. 2000년을 넘게 향유해오는 음악의 문화유산을 가진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한편 이 에베소 도시 중앙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부르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고, 그 옆에 커다란 신상이 있고, 또 한쪽 귀퉁이에 대극장이 있는데, 극장, 그러니까 연극과 음악회를 하는 그런 극장이에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추산하기로 25,000석 정도, 25,000명이 앉을 수 있는 극장이 있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가늠되지 않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비교할 만한 대상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청주 야구장 가보셨나요? 청주 야구장의 좌석이 몇 석일까요? 1300석입니다. 청주 야구장 좀 작다 싶으신가요?
대전의 한화 야구장은 몇 석일까요? 13,000석입니다. 1세기에 그 고대 도시의 극장이 25,000석인데 21세기 우리 충청도의 심장 그 한화의 야구장이 13,000석밖에 안 돼요. 서울에 있는 잠실 야구장이 25,000석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고대 도시에 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가. 그 25,000석이 다 채워지니까 그 극장을 유지를 했겠죠. 엄청난 문화와 예술을 자랑하는 도시였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이 사냥의 신, 여신인데 사냥과 수렵의 신, 또 출산과 번영의 신으로 불렸던 아르테미스 신을 섬긴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신전이 있고 여기 있는 대극장에서 연극을 올리면 어떤 연극을 올렸을까요? 주로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된 연극들을 올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로 하면 엄청난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도시이면서 그에 못지않게 대단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 대부분의 소아시아의 도시들이 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우상 숭배를 자랑하는 도시였다. 그래서 이 도시의 대부분의 상업과 공업은 뭐와 관련돼 있다? 아르테미스 신을 기리는 그런 사업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은세공품을 만드는 사업이다. 은을 가지고 어떤 장신구를 만들어요. 어떤 장신구겠어요? 당연히 아르테미스 신을 이렇게 열쇠고리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에베소로 와서 뭘 배운다? 은세공업을 배운다. 그리고 그 배운 기술을 가지고 뭘 만든다? 아르테미스 신을 만든다. 이런 도시의 분위기, 이런 도시의 배경 아래 에베소 교회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모든 것이 문화, 예술, 생활의 전반의 모든 것, 심지어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 도시에서 우상 숭배를 과감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날 21세기 한국 교회도요, 죄송합니다만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꼭 신앙 때문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 믿고 잘 되는 날을 꿈꾸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부유해지는 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부어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1세기의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기 위해서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에 처하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도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로 치면 길드라고 하는 것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다 은세공업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기념품들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교회를 다니면 이런 생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업을 하지 않으면 그 도시에선 돈을 벌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오히려 1세기 그 고대 도시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가난하기를 스스로 자처했던 신앙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도시에,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에는 막 그런 칭찬을 해요.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 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 우상 숭배의 늪에서, 그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편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편지는 거기에 그 칭찬으로 끝내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가 우상 숭배를 벗어나서 오히려 스스로 가난하기를 자처하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참 잘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너희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추가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런 교회가 되라며 권면했던 첫 번째는 무엇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교회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런 영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권했을까요? 여기서 말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다른 말로는 성령입니다. 특별한 성경 안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영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 보내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야, 너희는 성령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라, 너희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권했던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임재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이 임재해 있는 교회입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역사를 방언이라든지 치유의 은사라든지 아니면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은사라든지 이렇게 뭔가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굳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그런 초자연적인 초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히어로로 만들어주는 영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영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일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세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 손에서 불 나오고 막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알 수 없는 언어를 막 속사포처럼 내뱉는 그런 게, 그렇게 만드는 게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권면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교회에 와서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거기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로 성령님을 강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일상 속에서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게으름을 좀 부리고 싶어요. 그러나 알아요. 지금 일어나서 씻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늦는다는 걸 말이죠. 그럴 때에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찌르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 예배 가야 되잖아.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이쪽에 천사가 나오고 이쪽에 악마가 나올 때 이 천사가 바로 성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게으름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예,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성령님으로 임재하는 교회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흘러가는 교회 되기를 원했죠. 우리 상당교회도, 우리 청년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예가운 성가대가 정말 귀한 찬양을 잘 했는데, 우리 상당교회, 청년교회도 뭐 겉적인 외면적인 화려함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 아니라, 수의 많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상당교회 성도들은, 우리 상당 청년교회 청년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와 조명을 받는다, 그것으로 이 유명한 교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교인들 되기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당 청년교회는 정말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했던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일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며 권했던 두 번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로 엮어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또 한번 이어서 읽어봅시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고, 또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뭐 용어 설명이 너무 어려운데 제가 하나로 이어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교인으로, 성도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를 알아라. 그 너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데 그런 너희가 받을 풍성함, 그 상급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이 진짜로 가능한지를 알아라. 그게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인격적인 암, 경험해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서 아는 실제적인 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여러 수식 어구가 많지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다?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살리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함께 자기가 있는 하늘로 우리를 불러다 앉히신 하나님이시다.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 그런 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교인으로 성도로 부르셨다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왜 부르셨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원래 이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녀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리까리한 거예요. 내가 과연 성도가 맞는가? 나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는가?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부르셨다. 뭘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권속은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에 나누었던 우리 교회 이름의 뜻과 같은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 상당, 하늘의 무리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를
하늘의 권속,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려 부르셨다. 그게 이제 에베소 교인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의 권속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또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는 어떤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3장에 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고.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이 들어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속마음은 너무나도 여려서,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고 요동치지요. 그러나 하늘의 권속이 되었음을 믿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우리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으로 감싸여져서 요동치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연로하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런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조금 힘든 일이 찾아와도 내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물질을 채워주신다, 우리를 사회적으로 높여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로 더 이상 요동치지 않는 그런 강건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강건함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는 거죠. 자,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이 이미 알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알아요? 자신이 원래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때리고 박해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바울이야말로 예수를 아는 사람이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떻게 변해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바울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 인생 바꿀 수밖에 없었어.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 능력의 크심을 여러분들도 알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요, 여러분들도 그 능력의 크심을 아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당 청년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그 능력의 크심을 아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본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 없는 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은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에베소 교회와 달라야 해요. 바로 에베소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편지한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편지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편지를 하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자막 없나요? 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찾아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해요. 네가 이런 거 다 잘했는데 하나 못한 게 있어. 뭐예요? 맨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 사랑하던 그 마음을 잘 간직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우리는요, 이 한 가지는 에베소 교회와 다르길 바랍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다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진 이 사랑의 마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날까지 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도시 한가운데 서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고고 학자들이 추정해 보니까 이 아르테미스 여신상의 높이가 약 130m입니다. 여러분, 130m면 어느 정도일까요? 63빌딩이 247m인데 그 절반 정도 되는 높이. 우리 상당교회에 비할 바 아닌 훨씬 더 높은 100m를 넘어가는, 여러분 드론 띄워보셨어요? 60m만 넘어가도 드론이 눈에 안 보입니다. 까마득하게 높은 여신상이 서 있는 그 도시,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가 신앙을 지켜나가요. 부유하기를 원해서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 가난하기를 자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인재를 강구하는 교회가 되라. 너희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라. 우리 상당교회도, 우리 청년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직접 경험해서 알아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자기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로 삼으셨다는 것과 또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 자기 인생을 바꿀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도 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상당 청년교회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간직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그런 교회 되길 바랍시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주시는 성령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 더 잘 알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에베소 교회의 그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 되기를 꿈꿔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했던 그 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받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성령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일상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더 알기를 갈망하는 교회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알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